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 참으로 엄중한 요즘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참 잘 해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소소한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만나고 싶은 가족들도 마음껏 만나고 해외여행도 가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실컷 맛보면서 또 그런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을 등산할 때 제일 힘든 구간은 바로 봉우리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즈음에서는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을 내려가면 우리가 하루 종일 본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참고 올라서 봉우리를 정복하면 산은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고 또 장엄한 풍경을 우리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에 사람들은 등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운 시절에 우리의 조바심이 드러나고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이제도 괜찮겠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고 야 도저히 이렇게 답답하게는 계속 못 살겠다. 그러니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몇 달만 더 조심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단 백신으로 시간을 좀 벌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도 꼭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약을 가진 후에도 코로나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감기처럼 대충 무시하면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꼭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도 아이도 조금만 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단단히 쓰고 손발 깨끗이 씻고 환기 철저히 하고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주의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가진 약점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기에 가정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면서 각각 자기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깨지면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요즘 보니까 아내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집이 거의 아내의 독점적인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면 일단 집을 깨끗이 치우고, 그러면 저녁 때 식구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깨끗한 집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편도 아이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상은 계속 차려야 하죠. 또 집을 치워도 하나도 티가 나지를 않지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어질러진 집안을 봐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죠. 또 시끄럽지요. 서로 여기저기서 아우성, 다툼, 잔소리, 그렇게 시끄럽지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의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아내만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남편들도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료들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는 사실 남편들이 집중해서 일할 만한 그런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아내는 계속 짜증을 내고, 또 남편이 보이니까 자꾸 뭔가를 부탁하고 시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일거리를 들고서 책상과 소파와 침대를 오고 가면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만 힘들까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친구랑 있을 때 많이 웃잖아요. 친구랑 있으면 서로 통하고 또 재미도 있는데, 엄마와 아빠와 하루 종일 지내니까 어때요? 뭐 잔소리만 계속 들리거든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 아이들은 사실 귀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별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그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이죠. 이 총체적인 스트레스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가정은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정일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사 여러분의 가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엉망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소란은 가라앉고 우리는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절이 드러낸 우리의 약점들과 실체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우리 고대합시다. 왜냐하면 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화라는 건 아주 천천히 더디게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남편은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교로, 그리고 엄마는 또 엄마만의 어떤 한가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설사 그런 일상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나타났던 우리 집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서로 불편할까? 사실 아이는 학교로, 남편은 직장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집안이 텅 비고 나면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던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휴가를 기다리고, 휴가란 뭐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가를 기다리고, 또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방학이란 게 학교 가지 않고 집안에 있는 지금 같은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족여행을 꿈꾸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막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그것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생겨나니까 전혀 다른 느낌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왜 가족이 함께 있는데 서로 불편할까? 이 점에 대하여 차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에는 나그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요, 혈연과 또 어떤 인맥으로 얽혀져 있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방문자는 어떤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마을에 와서 차별을 받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사실 호소할 곳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법도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또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좀 자기중심적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는 늘 서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죄를 쓰고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어려운 때에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자기 모습을 좋게 포장하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은 반드시 그 본 바탕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1974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적인 세르비아 출신의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술가인데 행위예술을 하는 분입니다. 이 행위예술의 데모라고 불려지는 그런 인물인데,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이 여성이 바로 어떤 전시실을 빌린 다음에 1974년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 제목은 리듬 제로. 그녀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지금부터 관객들의 도구가 되어 주겠다. 자기를 갖다가 이제 그 어떤 관객의 예술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다 이제 테이블을 갖다가 두세 개를 쭉 놓고요, 그 위에 무려 72가지의 온갖 도구들을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들과 예술가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관객들이 무언가를 표현하든지 혹은 마음껏 예술적인 어떤 행동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위에는요, 깃털, 와인, 꽃, 꿀과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술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위험한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칼, 면도날, 체인, 그리고 총알이 장전된 권총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행위예술 퍼포먼스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매우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녀에게 가까이 와서 깃털로 간지럼을 태우기도 하고요, 정말 가만히 있는지 막 만져보기도 하고 또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술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시간쯤 지난 후부터 갑자기 사람들의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남자 관객이 짓궂었는지 아니면 좀 이상한 심리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옷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겉옷을 하나 벗겼는데 진짜 약속한 대로 마네킹처럼 이 예술가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녀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겉옷을 벗기고 심지어는 이제
속옷까지 벗겨서 그녀를 갖다 완전히 누드로 만드는 그런 일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용기를 낸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온갖 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키스를 하는 남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남자는 면도 칼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 그녀의 이 예술가의 피부에다가 약한 기스를 낸 다음에 스며나오는 피를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참 별 인간이 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그녀의 머리에 장전된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해서 스태프들이 개입을 해서 말리는, 그거 뭐 살인인데 그것까지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말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엉망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낙서로 덮이고 상처가 나고 온갖 희롱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6시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6시간의 행위예술의 시간이, 공연의 시간이 완성되어지고 그녀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이제 자기의 이제 준비된 옷을 갖다가 깔끔하게 이제 다시 입고 정상적으로 차려입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예술에 같이 동참해 준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눈을 마주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녀와 수고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에게 짓궂은 일을 혹은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녀의 눈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구석으로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마지막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공연장에서 급히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모든 퍼포먼스가 끝난 다음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잔혹성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폭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늘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요즘 이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참담한 상황이 이제 주어지니까 마트에서 사재기 한다고 막 물건을 쓸어 담고 그러다가 서로 싸움이 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좀 후진적인 나라들에서는 마트 약탈도 자행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막 큰 마트들이, 대형 마트들이 약탈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적대나 강도는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그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폭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늘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선이 악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함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묘사한 198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7년이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중요한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공산당 때려잡는, 빨갱이 때려잡는 경찰의 특수조직이었습니다. 공산당 찾아내고 간첩 잡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는 사실도 고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간첩만 찾아내면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거는 국가 체제를 위하여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공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들을
막 고문을 가해가지고 간첩단으로 만드는 일이 그 당시에는 횡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남영동 대공분실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군을 잡아다가 이제 그 어떤 그 실토를 받겠다고 고문을 가하던 중에 이제 물고문을 가하다가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1987이라는 이 영화는 조금 다른 일면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멀쩡한 대학생을 고문하고 죽게 만든 어떤 경찰들, 이 경찰들이 이상한 괴물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도 나름대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위계도 있어서 자기 윗사람한테는 어떤 깍듯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 가족을 무한하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 좋은 이웃이고 또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을 하다가 어떤 현실, 어떤 조건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폭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악질 경찰, 혹은 폭력 경찰, 고문 경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더 나쁜 일도 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정폭력의 주인공이 되는 남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부인을 막 때리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던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정도, 물론 힘든 게 있었겠죠. 그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꼭 그것을 그렇게 어떤 폭력성으로 표출해야만 했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막 괴성을 지르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도 사실은 원래 특별하게 그렇게 어디가 고장난 아이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파괴적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물이 어떤 상황의 기회를 만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범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내려온다는 거죠? 범이? 원래 범은 산에 있는데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으르렁 소리만 들리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흉흉한 날이 되면 이 범이 내려오는 거죠. 어떤 산에서 먹이를 더 이상 못 구할 때, 어떤 뜻밖의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범이 이제 민가를 침입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눌러놓고 감춰놓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가벼운 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가 종종 닥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실체가 드러나면서 가정이 깨지고 혹은 뭐 식구들이 상처받고 그런 부모와 자식지간이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이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행운의 주인공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투옥될 때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폭력의 배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길을 들인다고 막 죄수를 심하게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쳐넣는데, 이 사람이 간수장이었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말렸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입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무사하게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이 나그네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는데도 그냥 방관했습니다. 내버려뒀죠. 응? 폭력을 좀 당해도 당연하다. 마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경찰관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야? 이 정도 일은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남의 고통과 불행을 지켜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나그네의 폭력에 대하여 무덤덤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공정성이 있나?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행할 만큼 정의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의 가정에서 나름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가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간수장의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31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하는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장만 넘어서니까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이 간수장이 그 집안에서 어떤 막대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가장의 권한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뭐 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미신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가장이라는 것이 대단했거든요. 어떨 때는 가족 구성원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을 만큼 무서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어떤 종교를 바꾸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이 간수장이 그 가족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인솔하니까 그 가족이 모두 다 그렇게 순순한 양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얼마나 그의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이 본문, 짧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있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쉽게 삼켜버립니다. 때문에 회초리를 잘못 들면 그 분노가 부모도 삼키고 또 아이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 회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회초리를 컨트롤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따끔하게 아이를 혼내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롭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요, 차라리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매니 뭐니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요, 지극히 교육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때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잔혹함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막 아이를 야단치고 막 그러다가 화가 화를 부르고 내가 막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막 그렇게 막 활화산처럼 폭발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되거든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새끼한테, 내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행동, 언행을, 이런 말과 이렇게 독한 말을 하거나,
꼭 회초리를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에요. 요즘은 말로 잡아먹는, 자식 잡아먹는 부모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화가 난다고 이런 말을 아이한테 쓰지? 내가 어떻게 화가 난다고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매질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잔혹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숨어있는 우리 안에 괴물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집안에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진을 일으키는 비법입니까? 오늘 본문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리고 찾고 그 쇠사슬이 다 풀렸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지진을 일으키려면 이런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혹은 찢어진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는 비법입니까? 그래가지고 매를 맞았지만 나는 금세 나아서 이렇게 튼튼해졌습니다. 그걸 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혹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쳤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다가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유연하게 제가 설교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는 잔혹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것은 평범해 보이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무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잔혹함들 그리고 음흉한 괴물들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만 우리 안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 감옥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폭력성, 교활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그러면 결국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런 우리 죄인을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밉고 여전히 시끄러운 것은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화가 난다. 똑같이 사람이 밉다. 똑같이 내 안에 시끄러운 어떤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뭐죠? 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아는 지식을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성경도 알고 모두 알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자들에 대하여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인격이 변했을 것이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이지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피폐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망했고 직장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력이 많이 떨어졌죠.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수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째 공부하는 능력이 사실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또한 전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온 식구가 같이 지내는 이 시간이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흔들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편하며 우리 안에 어떤 시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모두 다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작은 시험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위주의 생각, 나만의 관점, 참지 못하는 성격, 불같은 말, 오해, 질투, 미움, 불안, 간섭하고 또 간섭하는 욕망까지 우리 안에 그간에 대충 덮어두고 있었던 어떤 불편한 모습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의 시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지난주에 세월을 아끼라 설교 드리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세월에는 값이 있으니 그 값을 지불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냥 아끼라, 절약하라는 것이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월에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면 우리가 그 세월을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세월에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건 낭비된 거죠. 그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끼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국 그 결과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죠? 아직도 어리고 미숙한 나의 자아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변한 것이 별로 없는,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가, 자기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사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내 자식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말뿐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맨날 설교를 들어도 공연 부리고 뭐 어떻게 설교에다가 연부를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아니 뭐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는데 사람 말로만 들었으니까 결국 안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설교가 뭐냐면 나와는 상관없는 저 너머의 세계인 거예요. 응? 뭐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응?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데 나는 맨날 전쟁터고 나는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나는 독한 말 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뭐 그렇게 맨날 뭐 다른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복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가족을 대하는 자세부터 변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모습처럼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제대로 변하면 우리 집안부터 변합니다. 내 가족부터 변합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경에 어떻게 처음 등장하느냐면 말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처음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를 전하는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때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었던 청년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옷은 이 도포 같은 거였으니까요. 이렇게 펄럭이는 옷을 입고 돌을 던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껏 돌을 던지려고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제가 맡아드리지요. 그러면서 예의 바르게 맡아주었던 청년이 바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폭력성을 가지고 화가 나면 막 혈기 부리고 심한 말 하고 막 싸우고 다른 사람을 막 잔혹하게 짓밟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서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을 때리던 사람이 매를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모든 수모와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이 매맞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내면에 더 이상 원한이 사무치지도 또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고요했습니다. 얼만큼 고요했는가 하면 바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요, 한낱 설교자에 불과하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쓸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단정하고 또 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저희 집은 금요일서부터 어떤 비상 모드입니다. 식구들이 다 말도 조심하고 소리도 조심하고 목사랑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예민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설교도 그런데 그 본문을 써냈던 사도 바울의 내면은 얼마나 고요했기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고요함의 일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미우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복음은 분명히 남을 구원하기 전에 바울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폭력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박해자, 폭행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그런 폭력적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이요? 그의 복음이요.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려서
쇠사슬이 풀리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말짱 다 정말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과 발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더 나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이 폭력성의 내면의 괴물이 더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마음은 가두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여전히 괴물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위기를 만날 때 다시 그 괴물의 얼굴을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내가 약해져 가지고 좀 아닌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정말 복음으로 변한 그리스도인이 들어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악독한 나의 어떤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복음을 믿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가 어떤 잘못된 복음을 믿든지 아니면 진짜 복음을 믿는다 손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든지요. 저는 여러분을 열심당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낮과 밤으로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라. 가진 것은 모두 연보로 드려야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얻는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걸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걸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묻지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주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 전에는 너와 내 집안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존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깨끗하고 양심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문제를 알려주는 사이렌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것을 되게 나쁘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통증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 문제가 생긴 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전에 없었던 통증이 생기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젊든지 나이 들었든지 이게 이상하다. 왜 이게 이렇지?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은 거지만요. 그게 뭐 2, 3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빨리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아프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몸이 말해주는 목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소음들, 어떤 아우성들 말이에요.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은 아이들에게 막 어떤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럼 그것도 뭔가 사이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이 시끄러우면 인격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시끄러우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면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저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상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혹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바라고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셔도 돼지 앞에 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귀한 걸 그냥 툭 주신다. 그러면 그거 받고 나서도 뭐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 안에? 바라지도 않던 건데요. 응? 그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해야만 합니다. 응? 자기를 더 거룩하고 심오한 신자로 만들고 싶은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적어도 이 정도 비전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이 없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욕이 없는 겁니다. 응? 이런 비전을 가질 때,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복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 빌립보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임하니까 간수장이 변하고 그 집안에 기쁨이 크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요. 그래서 정말 이 간수장이 믿었더니 그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하셨지요. 우리 집도 그렇게 해주세요. 푸른 초장처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남편과 아내가 부족함 없이 만족하는 가정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대화의 성경을 인용하고 벽에 요절을 붙이고 편지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 도시락에다 도시락 편지 같은 거 짧게 메모 써서 보내시는 거 참 좋습니다. 남편에게도요, 가끔 도시락 같은 거 싸주고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한 몇 마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려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메모해 뒀다가 기록해 놨다가 줄쳐 놨다가 그런 걸로 대화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손으로 쓰는 게 글씨체가 자신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으로 쓰는 게 자신이 없으면 카톡도 좋습니다. 라인도 좋습니다. 요즘처럼 아무 때나 소통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넣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복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꼭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반드시 그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언어와 불안한 생각들, 세상을 향한 미움, 분노, 절망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졌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처럼 주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과 저희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